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죠. 잘 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회개의 자리로. 특별히 제가 요즘 이 회개의 맛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를 걸을 때마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보다는 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걷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노신사분, 한국분이 걷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걸을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걷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무슨 내용으로 회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도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닐까. 오늘 이 신앙의 길에 서면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뭘까? 바로 회개가 아닐까. 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2000년도 8월에 이 미국에 왔어요. 8월에 딱 도착을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포모나에 있는 아주사 대화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미국에 식구가 아무도 없고 제 아내도 일가 친척이 미국에 없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공부를 하는데요. 아니, 한국에서 준비해서 배웠던 이 영어랑 클래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말하는 이 영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고생하면서 그 클래스를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001년도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클래스를 들어가려고 오전 수업을 들으려고 차를 몰고 파킹랏에 딱 차를 주차하고 저희 클래스를 가려면 이 도서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도서관을 지나가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막 3, 4, 5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제 클래스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No class라고 딱 적혀놨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클래스는 캔슬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은 강당으로 다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강당으로 갔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9월 11일이었어요.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벌써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온 교수들이 그 강당에 모여서 막 울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미국이 왜 힘 있는 나라인가? 미국이 어떤 위에 세워졌는가를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냐면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가? 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고한 시민들이 그 뉴욕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됐을까? 제가 뉴욕을 한번 가봤더니 그 무너진 건물 거기에요. 큰 연못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다가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그러냐면 밑으로 다 내려가도록 그걸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숨을 잃은 한국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뉴욕에서 말씀을 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지인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여기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 그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빌라도였어요. 이 사람이 이 유대로 딱 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수로를 개간하고 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에도 수십 마리 이 재물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다 청소하고 씻으려면 얼마나 물을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좋다. 그러면 다른 돈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냈던 헌금이나 그런 돈을 사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사용해서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약간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만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이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뼈아픈 너무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화가 덜 풀려가지고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목을 자른 다음에 그 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갈릴리 출신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하겠냐면 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 받은 피를 그들의 제물 가운데 같이 섞는 그런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도대체 저 갈릴리 출신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계수로를 공사를 하는 가운데 실로암 못이라는 그곳 근처에다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그 망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발생하는 걸까? 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왜 예루살렘의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생각하기를 그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저들이 죽는 것이다. 실은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뭐예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니까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이런 의미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길을 걷는 그조차도 비교 상대를 삼는 그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지고 비교하며 우월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단번에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래도 난 저 사람들보다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다. 너도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누가 회개를 하는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또는 연약한 사람들. 또는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참 아파하고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회개해야 돼. 회개해. 여러분, 실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실은 그 말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이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에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참 힘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자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몸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 시절을 이 욥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친한 친구 세3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욥 딱 손잡고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같이 뭘 말하기 전에 그냥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까 같이 울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재난을 맞닥뜨리거나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거예요. 아,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들이 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죄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보편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평신도나 아니면 직분지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될 이 보편성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할 게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시장,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의 신앙조차도 비교하며 그 안에서 은근한 우월감을 누렸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숨어서 기도를 드리는 세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보다 저 죄인들이 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도 당연하게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지만 죄를 지은 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바리새인조차도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무지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망한다라는 이 말씀에 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려움들 많이 겪어보세요. 회개하게 돼요. 저도 아내와 가끔씩 그런 대화를 합니다. 문제 가운데 딱 제 삶에 들어오면 그래요. 여보, 우리가 기도하자.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 믿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이 맞닥뜨리는 어려움 앞에 그 어려움이 좀 당황이 되고 그 상황들이 달갑진 않지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신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 여러분을 회개케 하신, 깨닫게 하심,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 실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목회의 철학도 완전히 뒤바뀐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삶에 베푸신 인자하심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여러분 죄 가운데도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를 해요? 회개함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에게 나쁜 일과 비극적인 일과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요, 그 풍성하심과 그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회개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뭐하는 자들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게 참 당연하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을 이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롯이 받아 누리는 복된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만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베푸신 그 축복을 받아 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회개함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개척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지내오면서 정말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름에 야외 예배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디죠? 저기 토렌스에 있는 어떤 파크에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갔더니, 아니, 공교롭게도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 화장실이 좀 좋아야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제 간이 화장실들을 몇 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비닐 장갑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티슈를 가지고 그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있다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화장실을 가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화장실 깨끗이 쓰라고 거기를 이 타월로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귀한 성도들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이제 막 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 무슨 전시회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우르르 몰려가세요. 다 몰려가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아프셔서 가보면 이미 어떤 성도님들이 지나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먹을 것을 챙기고 병원을 같이 데려가고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다 내어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제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 감사 뒤에 어떤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연약한 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서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섬긴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깨달아지면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복된 성도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옴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할 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냐면 인자를 베푸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격들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사역을 나가려면 그 성격들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오픈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그 사랑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깨닫게 하심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인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예요. 초대교회를 태동시켰던 사도 베드로의 첫 오순절 설교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없는 자격, 그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많은 회개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회개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부흥이 내가 열심히 뛴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부어 주실수록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받으셨지요?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 자녀 주신 거 감사해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놓고 회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회개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당연한 은혜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요, 정말 회개가 나오는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주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저 주방에서 뭐 음식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맛있는 음식들이 저 주방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분명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 주방에서 함께 모여 사역할 때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가보세요. 어디서 싸움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실은 주방에서 제일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 그 가운데, 그 고백들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게 바로 회개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대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제자리일까?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가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만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예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근데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 성경의 결론 뭐예요? There is no good people.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살고 당신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각지라가 되어서 딱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되었던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생활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던 거기서부터 내가 받은 이 첫사랑이요, 첫 은혜를 가지고 눈물 흘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 복음, 은혜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보다는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족쇄를 찬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생각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십시오. 좋은 일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 피값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